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3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7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고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있지요. 원래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이름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성도가 붙었으니까 가나안 땅에 이제 성도가 붙었으니까 좋은 이름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을 거꾸로 읽으면 안나가입니다. 안나가. 그래서 신앙은 가지고 있지만 교회를 나가지 않는 성도들을 말할 때 가나안 성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왜 교회를 나가지 않을까? 성도인데 왜 교회를 나가지 않을까? 이 문제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성도의 의식, 성도의식, 그리고 교회의 본질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는 결과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나안 성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예수를 믿긴 믿는데 교회 나가지 않는 성도들이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있을 거예요. 나 교회 다닌 적 있어. 나 하나님을 믿기는 해. 라고 말하는 분들이 분명히 근처에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꼭 이야기해야 될 것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짧은 본문을 통해서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신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또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거야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바울에게 주셨던 신령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나는 복음의 일꾼이다 입니다. 나는 복음의 일꾼이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의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복음은 비밀이지요. 하지만 그냥 비밀이 아니고 계시된 비밀. 3절에 보면 계시된 비밀, 곧 알려져 있는 비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비밀,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알려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알려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알려진 하나님의 비밀, 그것을 복음이라 말했습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바울은 한 가지로 딱 묶어서 6절에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게 비밀입니다. 복음의 비밀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줬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음의 비밀의 정말로 중요한 열매, 결과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나는 복음의 일꾼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속에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의 일꾼입니다. 나는 교회의 일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선언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두 가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았죠. 두 가지 받았습니다. 하나는 복음이 그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복음이 자신에게 계시된 것, 이거는 정말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하나의 은혜가
자신이 복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달하는 일꾼이 되었다, 사명을 받았다 하는 것, 이것 때문에 바울은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큰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바울만 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바울만 계시를 받았습니까? 바울만 사명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던 비밀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바울에게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복음을 전할 계시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이 큰 은혜, 또 우리에게 주신 이 큰 은혜를 따라서 우리도 바울과 같이 나는 복음의 일꾼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느냐, 내 삶의 목적이 무엇냐, 이걸 분명히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이 사명의 고백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꼭 필요한 고백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복음의 일꾼이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하여서 나를 부르셨다. 이것이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깨워주시는 사명입니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복음의 일꾼이다. 나는 복음의 일꾼이다. 나는 복음의 일꾼이다. 나는 복음의 일꾼이다. 옆 사람한테 한번 해보세요. 제가 복음의 일꾼이래요. 민성교사님이 민망하셨어요. 제가 눈을 딱 쳐다보고 기대에 찬 눈을 봤더니만 갑자기 눈을 싹 돌리더니 한이한테 바로 하시네요. 괜찮습니다. 제가 이렇게 조금 민망하지만 시키는 이유는 고백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이걸 고백할 때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러나 확실하게 고백하는 것은 그가 받은 복음의 사명이 너무 위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는 복음의 일꾼이라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서나 분명하게 나는 복음의 일꾼입니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고백 속에서 꼭 배우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8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이 고백에는 두 가지 문법적 요소가 한 가지로 딱 붙어 있지요. 사실은 문법적으로는 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최상급과 비교급이 하나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는 이 지극히 작은 자니까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비교급을 하나 더 붙여서 더 작은 나. 여기 나보다 작은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작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보다는 더 작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법적으로는 어울리지 않는 이 고백이 신앙적으로는 얼마나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참 잘 따라하지요.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따라하시지요? 아니,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있어야 돼요. 여기서 조금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나는 조금 더 큰데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정말로 위대한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명 앞에서 자신을 생각한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은 일종의 언어 유희입니다. 파울루스라는 라틴어가 로마 말이죠. 로마 이름인데 파울루스라는 이 말의 뜻이 작다, 적다 이런 뜻이에요. 게다가
전해오는 이야기로 보면 바울은 키가 작았대요. 그러니까 그 바울에 대해서 전해 내려오는 것들은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키도 작았어요. 얼굴도 못생겼어요. 머리도 벗겨졌어요. 눈도 안 보였어요. 가끔 간질로 넘어졌어요.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것이 도무지 바울에게는 흠모할 만한 것, 주님 같네요.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이름도 작습니다. 키도 작습니다. 그리고 나는 모든 면에서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 그 사람보다 더 작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바울은 서슴없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모든 성도들의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납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일꾼으로서,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의식이었습니다. 그럼 일꾼이란 뜻은 무엇입니까? 일꾼이란 말은 디오코노스라고 해서 종을 말합니다. 종. 특히 어떤 종이냐 하면 식사를 할 때 옆에서 수발을 드는 종이었습니다. 발 닦아주고 음식 내오고 음식 다 먹을 때까지 필요한 거 공급해드리고 마지막에는 주인이 손 닦을 것 다 닦아드리고 주인이 가고 나면 그 음식 치우고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수종드는 그 사람 디아코노스라고 했습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종은 주인의 권위에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고백 속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고백하기를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라고 했어요. 이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라는 말은 뭐냐면 주인의 권위에 따라서입니다. 나는 주인의 권위에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그랬어요. 곧 주인의 명령을 따라 충성합니다. 주인의 권위에 따라서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충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종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자기 의식, 자기 인식이지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주님과의 관계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일꾼이며 종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역설적이게도 바로 자존심입니다. 그 자존심, 요즘처럼 자신이나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서 자부심이 강조되는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전에 없던 말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부심이라는 걸 붙여가지고 자부심이 들어가 있는 말들이 많습니다. 많이 먹는 사람 자기 많이 먹는 거 자랑할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먹부심. 차를 샀어요. 정말 의리의리한 좋은 차를 샀어요. 그 차를 가지고 막 이렇게 드러내고 다니는 걸 차부심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부심을 붙여가지고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하고 드러내기를 원하는 끝없는 자부심을 표현하는 것이 우리 시대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자랑하고 싶어.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복음의 일꾼에게 필요한 것은 나에 대한 자부심이 아니라 오직 나를 부르신 주님에 대한 주부심만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도 말을 만들고 보니까 참 이상해요. 주부심 그러니까 주심 부심이 합쳐진 것 같고 집에서 일하는 주부들을 말하는 것 같아서 애매한데 그러나 뜻만은 알아주십시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 안에 보배되신 주님만을 자랑하는 주부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자신을 종 이상이라고 생각할 때 자격 상실의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 메가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자신이 종이라는 의식을 잃을 때 자신의 영적 능력과 유용성도 동시에 잃는다. 사역뿐 아니라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세상이 보기에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은 가장 위험하다. 개인적인 성공, 개인적인 특권, 인정, 영예, 평판,
이것이 가장 위험하다. 하나님은 약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선택하여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약하고 어리석은 전파자들을 통해 이들을 구원하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공감되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런 그 자신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바울이 자랑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키 작고 머리 벗겨지고 안질 있고 이런 것들 외에 바울이 외부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장 경건한 가문에서 나왔으며 또 정말로 공부한 배경도 바리새인들 중에 바리새파 중에서 공부를 하였으며 그 당시 가장 중요했던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것들을 아무것도 자랑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자랑하는 종의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왜 이렇게 작은 자로 인식했습니까? 그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볼 때 나는 너무도 작은 자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나를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 내 주님 앞에 볼 때 그 앞에 설 때 나는 너무 작은 자라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정말로 그가 받은 복음의 비밀이 너무 위대하고 위대해서 그 앞에 나는 작은 자라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이게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 갑자기 옛날 노래가 생각났어요. 그대 앞에만 서면 다음은 나는 왜 작아지는가. 이게 정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겸손하면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주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지만 높아지면 주님의 은혜를 절대로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 작아지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섭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입니다. 그 영광의 빛을 볼 때 거룩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앞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처럼 납작 엎드려져서 화로다 나려 이제 죽게 되었도다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체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체험, 위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발견하는 체험, 그 체험이 없이는 우리의 정말로 헛된 자존심이 꺾어지지 않습니다. 뭐 하나 갖게 되면 우리 얼마나 교만해집니까? 그 교만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때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앞에 섭시다. 십자가에 담겨있는 그 놀라운 사랑,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 앞에 섭시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얼굴을 높이고 목을 빳빳이 하고 내가 이거 자랑합니다 라고 말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바울처럼 대낮의 햇빛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우리의 작은 부심들을 내려놓고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진 그 자리, 주님 앞에 무릎 꿇은 그 자리가 성도에게 가장 아름다운 자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입니다.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하면서 주의 길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는 복음의 일꾼들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의 일꾼들의 공동체입니다. 8절부터 시작해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인정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하나님에게 각종 기회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본문도 에베소의 특징 그대로 교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전체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부터 10절까지에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세계의 대상, 누구에게? 이것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했고, 또 세계의 방법, 이렇게 전파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8절부터 10절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가치가 무엇인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이제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 은혜, 어떤 은혜? 복음의 일꾼된 은혜를 주신 것은 무엇 때문이냐? 첫 번째,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의 위대한 사명. 두 번째, 9절에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곧 주님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 이 부분에서는 우리 성경을 번역할 때 빠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는 대상이 빠져 있어요. 원문 성경에 보면 헬라어로 판타스, 요새 우리 판데믹이라고 하니까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단어가 판이거든. 이게 뭐냐, 모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판타스는 뭐를 말하느냐면 모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을 누구에게 드러내게 하시느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방인에서 모든 사람들로 확장되었지. 또 계속해서 10절에 보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중요한 부분,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완전한 본문이죠. 하늘에 있는 통치자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셨다. 그러니까 주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알게 하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일꾼으로 부르셔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모든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지혜를 전 우주적 존재들에게 알게 하신다, 전하게 하신다. 이 모든 과정에서 무엇으로 하시느냐 하면 교회로 말미암아라고 말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교회가 이방인들에게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풍성함, 곧 십자가, 구원을 전파해 왔습니다. 또 교회가 하나님의 비밀, 창조와 타락과 구속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 왔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정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주적 존재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정리합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냐, 주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 그리스도의 풍성함, 구원의 그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셨어요. 또 하나님의 비밀을 아까 말씀드렸죠. 누구에게 드러내신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알게 하신다 그랬는데, 여기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누구냐? 곧 영적 존재인 천사들을 말합니다. 사실 이 세 번째 부분은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 여기 하나님의 지혜라고 할 때 그냥 지혜라고 하지 않고 10절에 보면 각종이라고 말했어요. 각종 지혜. 각종이란 말은 다양하다. 요즘 우리 많이 쓰는 말로는 버라이어티하다 이렇게 쓰는 말이죠. 다양하다. 성경에는 구약에서는 어디에 써있느냐 하면 요셉의 옷이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옷이라고 했죠? 채색, 이 채색 옷에 사용된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양한 축복, 다양한 비밀, 다양한 모든 지혜, 이것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알게 했다. 그런데 이것은 영적인 존재, 그 천사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다시 정리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이방인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밀, 창조와 타락과 구속 속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지혜, 그 다양한 지혜를 전 우주적인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에게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참 놀랍고 놀라워서 찾아보니까 선한 천사들은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고 놀라고 찬양하고 흠모하고 닮아가고 싶어하고, 악한 천사들은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교회되어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가슴을 치면서 그들의 미래가 지옥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메가더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했는데, 하나님의 우주라는 교실에서 그분은 선생님이 되시고 천사들은 학생들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교보제로 사용하여서, 신뢰로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신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놀라웠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 우주라는 교실 속에서 하나님의 그 다양하고 놀라운 지혜들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느냐면 교회를 딱 들고 보여주면서, 얘들아, 너 교회 봤니? 내 마음에 이렇게 좋은 거 없다?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다? 라고 누구에게? 천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딱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없어요? 욥기 생각나잖아요. 욥기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모였다 그랬어요. 저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모였다. 누구를 말하냐면 천사들을 말하고. 근데 거기에 꼽사리로 누가 또 끼어요? 사탄이 끼잖아요. 사탄이 쓱 들어오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욥을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 욥 봤니? 욥처럼 나를 경외하고 죄에서 떠난 자가 없다. 나 욥 너무 좋다. 그러니까 마귀가 뭐라고? 하나님이 축복하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 그거 걷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욥도 하나님을 저주할 거요? 걸요? 그랬어요. 사단이 성공했나요? 아니요.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얼마나 벅차는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렇게 생각하셔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이렇게 생각한다. 정말로 작은 무리일지라도, 정말로 힘없는 것 같을지라도, 매일 자빠지고 엎어지고, 오늘 이제 장로님이 기도하시다 은혜를 많이 받으셨나 봐요. 자꾸 넘어지고 엎어지고, 이 말씀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자랑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이후에 지금 단 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시며 갖고 가시며 우리를 자랑하고 계시다고요. 누구에게? 우리가 정말로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천사들에게 우리를 자랑하고 계시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하시는지 느껴지십니까? 주님이 얼마나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는지 느껴지십니까? 주님은 오늘도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세계사의 중심이 구속사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위하여서 세상 역사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역사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 교회를 통하여서.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인 한 사람 바울을 통하여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함께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교회가 세상에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게 하시고, 교회가 저 영원한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것이 교회의 정체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입니다. 기독교는 어떤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구원을 받고 자신의 신앙만 지키면 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고 함께 온 세상에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며 함께 하나님의 지혜를 천사들에게 드러내야 되는, 알게 해야 하는 존재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로 떨어져서 살 수 없습니다. 절대로 나누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하나가 된 온전한 한 몸을 이루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그 보이는 연약하고 작은 모습 때문에 포기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에는 비판을 받아 마땅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 가운데 정말로 절망적인 흠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참된 가치는 보이는 것으로 결정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슨 가치가 있어서 우리 자체로서 우리의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습니까? 세상적인 가치로 평가를 받는다면 교회가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우리에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당신 안에 하나 된 교회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치가 결정되며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참된 가치가 실현된다는 사실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표현하실 때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지나다니시는 분, 다니시는 분, 곧 교회를 붙잡고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교회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스스로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교회를 버리지 않으시고 돌보시는데 주의 일꾼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버릴 수 있습니까? 주님이 여전히 구속의 역사수의 중심에서 교회를 사용하고 계시는데 주의 종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교회의 가치를 재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구속의 역사의 중심입니다. 곧 세상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눈길은 교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구원의 계획 완성기관입니다. 세상 역사의 중심, 주인공이라는 말입니다. 오직 교회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 땅에서 현실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직 교회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 땅에서 구체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므로, 저 우주적 존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고 알게 함으로 그렇게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정체, 저와 여러분의 정체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안에 자부심이 아닌 교부심, 교회로 말미암은 부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일꾼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부심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부심, 주님 때문에 오는 자부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랑하고 자랑할 것은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일꾼들의 공동체.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시며 하나님의 지혜를 천사들에게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한 사명이 있고 영적인 존재들을 향한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교회의 연약함 때문에 포기하시거나 교회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멈추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신실하게 교회를 붙잡으시고 교회를 이끄시고 교회를 다듬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통하여 교회 운동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우리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